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나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은 갈렙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악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며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주실 것이다. 그 땅의 거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믿음의 선포를 했던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 두 사람이 살아서 그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그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갈렙에게 주신 말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러니까 정탐했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겠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은 오늘 말씀에 이제 그가 85세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45년 동안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 헤브론을 자신에게 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 그러니까 거인들 중에도 더 큰 거인들,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거인들을 보고 이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하며 이제 주저앉아 버렸죠.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고요.
또 이들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땅은 이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산지라고 말하는 산간 지역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쓸모가 없는 땅이죠. 뭐 농토나 이제 뭐 평지가 아니고 산지였기 때문에 그런 땅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45년 후인 지금도 그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해 정보를 백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들이 그 땅의 거인들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는 대로 갈렙의 나이는 이제 85세라고 말합니다. 85세가 되었죠. 자, 그런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 자,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 땅을 요구합니다. 전혀 쓸모없는 땅이죠. 사람들이 거절하는 땅, 마다하는 땅을 요구하죠. 그의 나이 85세에 이 땅을 요구합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은 산간 지형입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을 요청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갈렙이 그런 땅 헤브론을 요구할 수 있었는가? 모두가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헤브론을 달라고.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아무도 그 땅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산간정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가 약속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갈렙이 먼저 가서 그 땅 약속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거인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가죠. 그 노구를 이끌고 거인들이 사는 땅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 승리한 후에 그 가나안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일을 그는 행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살면서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 빈터나 뭐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땅이나 어떤 농사를 지을 땅이나 아니면 재테크를 해서 그 땅을 팔아서 돈을 어떻게 불릴 땅이나 그런 땅이 아니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데, 잠깐 이제 그 땅들이 어떤 땅인가,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는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목표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삶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우리는 정복해야 할 땅이고 차지해야 할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일하시는 방법인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일, 소망, 목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소원,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이 일 하고 싶어,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빼고요. 그거는 그냥 동물의 본능이죠. 동물의 본능. 나 태어났으니까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돌려보고 싶어. 막 이런 소원들, 그런 인생의 목표들, 이게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오늘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인 겁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는 차지하며 나아가야 될 땅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들, 거인과 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힘을 빠지게 하는
거인 것 같은 내 앞에 문제들, 내 인생의 장벽들이 바로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서 마지막 유업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산, 기업으로 받아서 그 기업에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바로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인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건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갈 거처, 영원히 살아갈 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일, 그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온 전부가 잘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이 소망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 천국으로에서 내가 살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잘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일이 바로 내가 차지해야 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차지해야 될 땅.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원함과 소망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정복해야 할 땅이고 차지해야 될 땅인 것입니다. 땅이라고 그러니까 단지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흙이 아니고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은 그래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땅, 차지해야 될 땅은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여러분이 모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늘 되새겨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루를 살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한 주를 시작하면서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지하라고 약속하신 나에게 주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아간다라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아무런 뜻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전혀 목적 없는 삶을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두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자리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텐데, 이 꿈과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대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내 삶의 걸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지하라고 주셨는데 여전히 두렵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그 문제가 거인처럼 커 보이고 힘쓰고 있어도 되지 않아서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 내 미래라는 문제와 직장과 일터와 내 인생의 목표라는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길을 막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거인과 같은 장벽 앞에 나는 무너져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실망과 낙심 가운데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며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그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보내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이 땅의 땅만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으며 살아간 인생은 아닌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남겨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땅을 남겨두고 차지해야 할 땅을 여전히 남겨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구원의 대상을 남겨둔 채 나만 만족해야 하며 내 인생만 챙기며 그렇게 살아간 인생은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지만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늘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갈렙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는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 땅에만 머물고 있는가? 여전히 내 삶이 낙심이 되고 혹은 머물러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 차지해야 될 땅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며 여기가 최고의 삶이고 여기가 평안이고 여기가 행복이고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만족해하며 사는 인생들처럼 그렇게 내 하루하루의 삶에 이쯤 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오늘 이 내 신앙 정도면 됐어, 오늘 내 이 삶인 정도면 됐어, 오늘 내가 이 모은 정도면 됐어, 그렇게 됐어 하며 머물러 살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차지해야 될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갈렙과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장벽들이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하나 무너져가며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이들,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차지하며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누구나 차지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차지해야 될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누구나 이 땅을 차지하며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요. 자, 갈렙을 볼까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11절 12절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내 나이가 85세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낼 때처럼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나 아무런 불편이 없다. 여호수아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85세가 된 노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나는 여전히 힘이 있고 나는 여전히 나아가 삶을 출입하며 이 전쟁터에 나가고 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자, 그가 땅을 차지하기로 작정하고 헤브론 땅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가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신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느낀 것이죠. 여전히 자신에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용기가 있고 그래서 그만큼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는 이 헤브론 땅을 가서 요청을 한 것이고 전쟁터에 나아간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과 실망에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가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으면 쓸모없는 인생인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내 약함이 있으면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그가 10절에 이제 제일 끝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오늘 내가 85세다.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죠. 갈렙의 나이가 85세.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그와 40년 전에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의 나이는 지금 아마 92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7살 차이 정도가 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여호수아 92세 된 여호수아를 향해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92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나이 많음과 늙음을 느꼈죠. 그러니까 약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 정도의 나이가 92세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으니까 갈렙도 87세지만 여호수아 7살 차이가 나지만 그의 나이도 적게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가 고백한 대로 어떤 40세의 건강을 갖고 있고 어떤 40세의 힘이 넘쳐나는 그런 이제 몸과 어떤 건강과 그런 상태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갈렙이 스스로 전쟁을 하기에 감당할 만큼 건강하고 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라도 85세라는 나이는 속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 아무리 갈렙이 85세 그가 이제 고백한 대로 건강하고 힘이 있고 출입이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85세가 된 그 나이는 속일 수 없었을 겁니다. 뭔가 약함이 있었게. 85세니까 40대하고는 같지 않겠죠. 힘이 약해졌을 것이고 건강은 조금 더 쇠해졌을 것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때 40세나 지금이나 나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갈렙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완전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건강하지도 않은데 건강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정도 사람은 갈렙이 아니었죠.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자, 비록 갈렙은 나이가 많고 몸이 늙어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40대의 건강과 힘은 없었지만 잘 기억해야 될 게 그에게는 나이와 늙음과 약함을 이겨낼 만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 85세의 노구를 이길 만한 45년의 세월을 이길 만한, 그리고 내가 강건하다고 힘이 있다고 출입이 가능하다고 고백할 만한 보이지 않는 무언가 힘이 그에게 있었겠죠.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85세라는 이 약함을 이기게 했을까? 85세가 된 노구를 이기게 했을까? 그 약함과 노구를 이끌고 나아가 아무도 정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땅을 요구하며 차지하러 가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무엇이 나이와 늙음과 약해진 몸을 초월하게 하고 가장 강한 상대를 향해 나아가서 전쟁을 할 만한 그 자신감과 담대함과 강함을 그에게 주었을까? 우리 이 사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기 때문에, 자,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는 말 6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시면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매우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한마디 한마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에서는 전혀 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왔고 행동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는 어떤 약함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부정적인 모습이 안 보입니다. 전혀 부정적인 모습이 안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 안 들립니다. 약함과 부정적이고 어떤 낙심의 말, 좌절의 말, 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15절까지 보면 나 조금 약합니다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나 85세나 먹어서 이 힘이 듭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이런 이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갈렙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죠. 갈렙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 모든 말과 행동과 어떤 모습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우리의 말은 다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내 말이 나오고 그 말이 나의 행동을 이끌어가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도 부정적인 걸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약함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마음이 건강했다는 것을 보입니다. 마음이 강건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85세가 된 그의 나이, 늙음과 약함이라는 현실을 뛰어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 세브론 땅을 요청하고 거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강건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건강한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갈렙의 건강한 마음, 강건한 마음은 나이와 늙음과 약함을 넘어서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 마음의 강함으로부터 육체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마음의 강건함으로부터 언어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강건함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40년 전이나 45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40년 전에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고백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여전했다는 것이죠. 육체는 쇠약해지고 나이는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되었고 그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그의 앞에는 조금 더 험난한 산이 있고 거인들이 그의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45년 흐르는 동안 그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새로웠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강건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건강과 마음의 기쁨은 그것이 양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되고 내 육체의 힘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일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심령의 근심은, 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약함과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 인생 자체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그 일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죠.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모든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거하는 깃들어 거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우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이 거대한 장면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월과 나이와 육체의 쇠약함과 질병이라는 이 근본적인 약함들, 그리고 우리는 다 열등감도 있고 내 삶의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참 초라한 모습도 있고 내 가정을 봐도 내 삶을 봐도 내 육체를 봐도 내 직장과 일터를 봐도 비교된 모습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게 약함이고 그의 약점이고 그의 열등감으로 오는 것이고 그의 내 힘을 빼는 것이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이 거인과 같은 문제들,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소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거인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서서 가로막고 길을 열리지 않는 그 일들, 두렵게 하는 일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내 힘의 원천이 마음에 있고 내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힘이 마음에 있고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을 나아가게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내 마음에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엉뚱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죠. 다른 어떤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정작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힘의 어떤 원천에 대한 어떤 것들, 사라져버릴 것들, 불에 타 없어져버릴 것들, 때가 되면 내 곁을 떠나고 때가 되면 사라질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마음이 주저앉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인생에는 허무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고독감이 찾아오고 삶의 의미가 없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고 힘을 잃어버리고 살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80, 85세에도 청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내 삶의 의지가 다 떠나가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말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못 먹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가 먹은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늘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매우 원론적이지만 가장 기초적이면서 뿌리와 같은 진리를 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건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을 늘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내 육체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작심삼일이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웃고 오셨지만 웃고 오다가 인상 쓰며 불평하고 원망으로 바뀐 마음들이 허다할 것이고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일어났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마음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마 예배드리는 순간 1분 그 1초 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시편 33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자,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부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고치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그 만든 물건을 가장 잘 알죠. 내 인생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고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붙들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붙들려고 애쓰고 살아갑니까? 마음의 소망을 품어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마음에서 무언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한번 내려앉기 시작하면, 마음이 한번 깊은 저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 땅 끝까지 마음이 처지고 빠져들어가서 우울감과 고독감에 온 생각에 꼬리를 물고 불면의 마음을 지새우는 것이 이 연약한 인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이 주인이죠. 성경의 어떠한 위대한 신앙인들도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신앙의 위인들도 마음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지 못했죠. 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 왕이 무섭고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블레셋 왕이 두려워서 그들의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줄 알고 그 두려움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인생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누가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 두려운 인생을 보세요. 모세, 여러분 그 온유함의 대가였던, 온유함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온유함을 가졌던 모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엘리야 보세요. 그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겨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대로 뭔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돼서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엘리야도 보았죠. 다윗,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그것도 언젠가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무너졌던 인생이 다윗이란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들, 그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베드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바울, 사람 없이도 하나님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빛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바울, 그러나 노년의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힘을 내라고 말하지만, 용기를 내라고 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 앞에, 어려워한 인생들 앞에 힘을 내 마음먹기에 달렸어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무너질 때는, 마음이 주저앉을 때는, 마음이 두려울 때는, 마음이 우울할 때는, 마음이 고독할 때는, 마음이 저 땅 심연 깊은 곳으로 그 무겁게 들어갈 때는 그 마음을 이끌고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새 마음,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갈렙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고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40세나 80세나 변함없이 마음이 건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그의 마음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무엇이 다르다고요?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힘이, 능력이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다 힘을 갖고 있었고 용기를 갖고 있었고 뭔가 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 여기 사용한 마음은 원어에는 루하흐라고 말합니다. 루하흐는 생기,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그러면 그의 마음, 오늘 그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함으로 그는 40년 전이나 45년 후에나 여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강건한 마음으로, 85세의 노구를 이길 마음으로, 약함을 이겨낼 마음으로, 그 약함을 뛰어넘고 거인을 뛰어넘고 그 땅을 찾아며 나아갈 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의 마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해진 마음을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능력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죠.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 육체는 쇠약해지죠. 내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절제할, 통제할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셔서 다시 내 마음을 반석처럼 세우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니라.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재산. 그래서 그 만족감, 기쁨, 평안을 주실 분, 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울감과 고독감에 여러분의 인생이 시달립니까? 거대한 거인들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그 마음이 주저할 수 없이 무너져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끌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시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새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며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고백을 마지막 들어보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시편 62편 2절, 5절, 7절, 9절 여러분 돌아가시면 시편 62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하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흔들리는 담처럼 무너지는 그 울타리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했던 마음을 토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인생이 흔들릴 때 마음이 넘어지는 무너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그렇게 흔들릴 때 그가 영혼에 외쳤던 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의 소망이 네 안을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네 마음을 채울 것이며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에게 외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하는 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때로 시시로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참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엉뚱한 데 가서 마음 풀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마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단에 가서 어떤 마음 수련에 가서 어떤 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힘과 새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며 쏟아내며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아무도 만져줄 수 없는 숨겨진 여러분의 얼굴 뒤에 감춰진 여러분의 약한 마음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간절한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